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붙잡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내가 돈을 택하냐 하나님 택하냐 할 땐 하나님을 택하면 돈은 붙어오는 거고, 내가 명예를 택하냐 하나님을 택하냐 할 때 하나님을 택하면. 어저께도 우리가 영덕에 갔었어요. 참 가고 오면서 뭐 가까운 길은 아닌데 많은 생각을 나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정과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고 뭐 이렇게 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냥 안 맞다고 만족 못해서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정을 다 끊어놓고 그렇게 하고 가고 심장을 후벼 파놓고 그렇게 하고 가요. 나는 잘했고 교회는 못했고, 나는 잘했고 목사는 못했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픔으로 남는, 그리고 다시 뭔가 이 만남의 끈이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데 정말 영덕을 가면서 벌써 이 대전을 떠난 지가 여러 해. 왜 이렇게 서로를 잊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좋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이미지를 남겨놓고 갔고, 가서도 여전히 그런 정말 마음의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평신도고 나는 목사이지만은 이런 마음들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평상시에도 고맙고 귀하게 여겨졌지만 가고 오는 동안 많은 나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워서 부득불.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련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자식은 부모 닮지요. 부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부모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다 알지요. 엄마 뭐예요? 아니다. 너 몰라도 된다. 그래도 애들이 이미 눈치로 다 알아요. 말로는 해도 내가 그렇지 않은 건 아이들이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한결이의 기도 제목이 한결이 방에 벽에 붙어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한번 보세요. 한결이의 기도입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되기를,
큰 암 수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벽에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고곡교회가 목사님 내에 하나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 전도해서 20명 넘게 주일학교 만든 그 교회예요. 걔가 고곡교회. 그리고 드림교회가 복음 잘 전하기를 저 기도 제목을 써놨더라고. 가는 데마다 만나는 것마다 사연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 거요. 어린애가 떠난 지 여러 해. 그런데 손꼽는 기도 제목,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손꼽는 기도 제목이 자기 교회에서 할 수 있죠. 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그런데 드림교회를 꼭 복음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고 살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섬기고 살면 자식이 잘 돼요.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수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가서 찾아라. 그 길로 가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수없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 보물 찾아가는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보물을 숨긴 사람이 설명하는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면 어디에 숨겼다고 일러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그렇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움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우리 박 집사님, 이 집사님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그저 기도할 때마다 부모가 하나님 지금 섬기는 고곡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대전의 드림교회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 따라서 닮아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오나가나. 링컨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따라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여라. 그 얘기예요. 네가 잘 됐다고 하지 말고 네가 노력했다고 하지 말고 네가 성공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복 받지 못해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조금 됐다고 해서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는 견딜만 하다고 해서 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만 해도 그저 가난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망각의 병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나도 그런 서러움 받아봤으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지위에 올라가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배고팠던 때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아직도 우리들에겐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기억을 잊어버립니까? 왜 저 동남아시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갖고 그 고생하며 일하는 그런 사람들 막 봅니까? 왜 그 사람들 멸시합니까? 우리도 정말로 우리 선배들이 저 독일 탄광 가갖고 그 땅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폐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저 중동의 그 열사의 땅에 가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화를 벌고 가정을 살려보려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됐어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 선배들을 그런 조상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조상들의 그런 고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 자식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야죠. 감사를. 감사하면 복 받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일러주셨는데 쉽게 풀어서 세 가지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 위를 가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가야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써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의 대해까지 하나님의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